오늘 시편 5편 12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정답이다. 은혜가 정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은혜로 역사하셨고 또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는 것, 또 호흡하며 숨쉬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전부 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in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은 바로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가 또 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또 가지고 오는 다른 은혜가 있다. 이 마지막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 구원을 완성짓는 은혜죠. 또 우리에게 죽지 않고 영육간의 변화받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나무 앞으로 나가게 해서 영원토록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첫째, 눈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어떤 눈의 은혜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신령한 눈.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주고 생명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장성한 자가 되면은 신령한 자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이 에덴에서 지금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봐야 될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이 신령한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눈의 은혜가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다. 두 번째는 믿어지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남들이 믿지 못해도 나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하다. 내 속에서 내 귀에 내 영혼에 울림이 되는 말씀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은혜가 이끌어 주시는 은혜라. 이끌어 줘야만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러한 눈의 은혜와 믿어지는 은혜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 이 삼박자가 갖추어져야만 우리가 마지막 구원 완성을 위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으면 그것이 다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 마지막에 천국에 가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것 자체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들이 이 땅에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고맙게 해줘도 그 고마운 마음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마운 마음을 깨달아서 감사히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다. 원로 목사님은 이해의 폭을 우리에게 그렇게 확장을 시켜줬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선물 속에는 주는 사람의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죠. 왜 선물을 준비합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큰데 어떻게 갚아줄 것인가. 그래서 선물을 크든 작든지 간에 준비하잖아요. 그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속에 그 주시는 분의 고마운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받는 것,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고마운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어떤 고마운 마음? 신명기 4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네 열조를 사랑해서 너를 택한 거야. 또 신명기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우리는 종종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을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한 번쯤은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너희 열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를 사랑하고 기뻐해서 그 후손인 나를 선택해줬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쓰임받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대해서 나를 선택했다. 아닙니다. 내가 잘난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택 앞에 무슨 말 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저 있다면 아멘밖에 없잖아요. 이보다 더 고마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보면 나도 잘 알고 나도 실망스러운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고 천국 가겠다.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네 때문이 아니야. 네 열조 때문이야. 네 열조를 사랑해서 그 후손이 너를 선택했어. 우리 열조 때문에 나를 불렀다는데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죽으면 그만이야. 누가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할아버지, 그 사람의 증조 할아버지 그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후손을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없어. 그잖아. 아니 아무개 그 집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 유언장에다 써놨는데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당신 아버지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돈 좀 벌면은 당신한테 갚으라고 이런 유언장을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와가지고 은혜를 갚으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말이야. 와가지고 혹 붙이려고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있어도 도망다니고 외면하는 게 우리 인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느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 열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 때에, 그 정말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 내가 한마디 말씀을 줬더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네 열조,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내가 선택을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는 거야. 조금만 잘 되면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조금만 모으면은 자기 공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기에 너무나도 질려버린 거지.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은혜다. 아무 공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내 자신이 봐도 역겹기 그지없는 보잘것없는 존재, 그것이 내가 맞지만은 우리 열조를 생각해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할 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마운 마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고 원로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은혜는 감사를 아는 은혜입니다.
받은 감사에 보답하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열조 때문에 저를 선택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 제 신앙의 발걸음을 하나님 한번 점검해 주세요. 우리 열조와 비교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어디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 열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선택해 주셨다면 또 우리 후손들도 나 때문에 선택받도록 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열조가 걸어간 길에 비해가지고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기쁘시겠어. 야, 내가 네 열조를 보고 너를 선택했더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네가 또 네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법대에서 어그러지지 않으려고 네 열조가 걸어간 길을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는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걸어간 길, 다윗의 옛적 길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그 더 큰 은혜 속에서 우리의 후손까지도 나처럼 선택받는 특권을 받는 그러한 자손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이 거룩한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의 가문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복받는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마운 마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에는 받는 은혜가 있고 입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있고 은혜를 입는 것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장 가브리엘한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입을 떼가지고 물은 게 아니야. 마리아의 생각 속에서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짧은 순간 그 생각을 한 거야.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장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하고 함께한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 거야. 근데 마리아가 놀라가지고 아니 나에게 이런 인사, 내가 어떻게 이런 감히 주제넘게 이런 인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짧은 시간 생각을 한대. 그랬더니 두 번째로 가브리엘 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하고 은혜를 얻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직접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1차적인 은혜죠. 이것은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1차적으로 직접 받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은혜를 얻는다 또는 은혜를 입는다는 말은 뭐냐? 간접적인 은혜입니다. 2차적인 은혜죠. 이것은 호의를 베풀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네가 은혜를 입었다. 주는 사람이 주고 싶지 않으면 안 줘도 되는 거야. 발견했을 때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이것은 발견하는 은혜. 내가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은혜. 한정된 은혜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는 사람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발견했을 때 한정적으로만 그 은혜가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이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가라사대 말씀으로 직접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을 써서 히브리 말로 바라, 직접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바라. 직접 창조한 것을 말하죠. 이것은 받는 은혜, 통째로 안겨주시는 은혜를 가르쳐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봐봐, 닭이 있으라 하니까는 닭이 나온 거야. 닭이 뭐 결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커가지고 닭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언제 달걀을 만들어가지고 달걀이 크는 걸 보면서 야, 크면서 성장하는데 이쁘구나, 보기에 좋구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할 때에 없는 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 그대로를 만들어낸 거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을 나누라니까 궁창이 나눠지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이게 직접적인 은혜야. 받는 은혜. 그런데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는 다릅니다.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는 바라라는 말 대신에 히브리 말로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사는 뭐냐? 이미 있는 것 가운데서 그 재료를 가지고 다시 창조한 재창조를 말합니다. 재창조 세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받는 은혜가 아니라 얻는 은혜, 입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만들어져 가는 은혜죠.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다시 에덴에서 성장해서 신령한 존재가 된다. 만들어지는 거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창세기 1장은 받는 은혜, 창세기 2장은 있는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은혜를 받으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가 형성돼. 중보자가 필요 없어. 그런데 간접적인 은혜는 뭐야?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 내가 말하면 통하지가 않아. 왜? 주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하나님 마음이 동하지 않아. 그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 그랬거든.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에 이런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 거들떠보고 싶지도 않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딱 갖다가 붙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그게 중보, 간접적인 은혜. 하나님의 장자, 말씀을 맡은 자들은 입는 은혜, 얻는 은혜가 아니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주고 싶은 자에게 우리가 직접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거야. 살려주는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언제 기다렸다가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한해. 그러니까는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들은 다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된다? 받는 은혜를 가져야 돼. 그래 내가 직접적으로 가서 사도 바울 봐봐. 자기가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했잖아. 받는 은혜. 그렇잖아. 그게 받는 은혜야. 원롱사님은 이 받는 은혜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 은혜의 성격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입는 은혜보다 얻는 은혜보다 받는 은혜가 큰 건데 그 받는 은혜도 또 3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받았다. 이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되었지만은 숨겨져서 외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냥 받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니까 받은 거야. 받으면 내 것이 됐어. 내 것이 됐는데 그 은혜가 막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아. 받은 사람밖에 알 수 없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아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때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은 마리아밖에 몰라. 자기 속에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 배가 불러온다. 이건 누구밖에 모릅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밖에 모르는 일이야.
그러나 은혜를 받았잖아. 이것은 따라서 가장 작고 소극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맞는데 가장 작고 소극적인 은혜, 자기 자신만 아는 은혜, 이게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두 번째, 크게 받았다. 성경은 그냥 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크게 받았다고 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크게 받았다는 은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숨기고 싶어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 다니엘서 10장 11절에서 다니엘이 천사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 크게 받은 은혜입니다. 다니엘 10장에서 보면은 말세에 이 땅에 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마지막 이 땅에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세상 종말이 온다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은 그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고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새 이래 동안 히데겔 강가에 가가지고 음식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21일 동안. 자기 때에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한테 야, 세상 종말 끝날에 될 일을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세상에서 벌어질 마지막 큰 전쟁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니까 다니엘이 자기 때에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그 계시를 받고 놀라가지고 21일 동안이나 히데겔 강에 가서 음식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다니엘한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리라. 다니엘이 꿈으로 그 계시를 받고 21일 동안 기도했는데 힘이 빠져가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은총을 그냥 받은 게 아니야.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네가 만일에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리라. 오늘 목사님은 이것이 받은 은혜 두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받아서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 알아가지고 남한테 알려줄게 하는 그 은혜, 이것이 큰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받는 은혜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충만히 받은 은혜, 충만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충만히 받았다는 것은 어떤 극한 상황 속에 있어도 마음속에 넘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얼굴에 은혜의 광채가 스스로 배어나오는 상태, 그것을 가리킨다. 이것을 충만히 받은 은혜라 이렇게 올라온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최상의 은혜, 이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 왜? 얼굴에 스스로 빛으로 드러나. 사도행전 6장 5절과 8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처음 선택받은 7집사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이죠. 이 스데반이 처음 순교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해가지고 유대인들 앞에 설파를 했어.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데 스데반이 말할 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얼굴에서 광채가 배어나온 거야. 너무나도 충만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도 충만, 성령도 충만, 은혜도 충만, 권능도 충만해서 이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 스스로 막 배어나와. 바로 이것이 받는 은혜의 마지막 단계, 최상의 은혜, 충만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저 받아가지고 자기만 아는 은혜, 그 남들에게 겨우 알려줘야만 남들이 알 수 있는 크게 받은 은혜. 마지막 은혜는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거기에 은혜가 차고 넘쳐 스스로 광채가 나. 충만한 은혜. 오늘 목사님은 마지막 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 우리가 변화받을 그러한 조건을 구비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충만한 은혜를 드러내시면서 3년 공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넘쳤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우리가 그 얼굴만 쳐다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거기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그 위험 앞에 자지러져. 그 위험 앞에 무릎 꿇어. 대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을 알아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은혜의 빛이 늘 충만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권적인 충만한 은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얼굴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야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을 신방을 가? 그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었는데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뭐 성경으로 위로를 해줄 수도 없고 마음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줄 수도 없어. 멍멍하게 돌아봐. 그 충만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가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말씀 하나 던지고 와도 거기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그 자리에다가 남겨놓고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맡은 자라면은,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적어도 이 정도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주는 영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원로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이 온다.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노아 때와 같은 세상이 이 땅에 마지막 전개된다면은 노아가 살아남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노아는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 원로 목사님은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받은 은혜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지은 방주, 그 방주는 물론이고 그 방주를 짓는 과정, 거기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 지은 방주에도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 자와 죽을 자를 나눌 때도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을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리고 난 마지막에도 은혜가 있었다. 그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근거해 가지고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은혜가 4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방주 사건 속에는 4가지 은혜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4가지 은혜가 있어야 우리도 노아처럼 마지막 이 땅에 종말 시대에 노아 같은 시대가 올 때 우리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노아의 8 식구가 방주를 짓고 방주의 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은 그것 갖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노아 식구가 방주에 타기 전에도 방주를 짓는 과정 속에 이미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속에 노아의 8 식구는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 자체가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내가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악하고 패역하다. 죄악이 넘쳤다. 찰찰 넘친다. 관영했다.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홍수로 싹 쓸어버릴 계획을 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 그 자체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죽을 놈과 살릴 놈을 이미 하나님이 구별했잖아.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해서 죄악된 인간들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러나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미 뭐야? 노아의 가족은 산다는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는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밖에 노아에게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노아야 네 가족만큼은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당신의 가족에게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노아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한 거야. 70년 동안. 그래서 70년 만에 한 번밖에 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지 않냐고 다 준행을 한 거예요. 이미 노아가 그 은혜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두려움으로 받들었을 때에 노아는 은혜 속에 쌓여 있었다, 그 뜻입니다. 70년 동안,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그 노아 가족 4명이 남자고 4명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371일 동안 방주 안에서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됐습니다.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8식구는 물론이고 그 안에 짐승들 35,000여 종의 짐승들을 먹을 것까지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길이가 135m나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 70년이 너무 짧아. 그런 방주를 남자 4명과 여자 4명 합쳐서 8명이 짓는다고 그럴 때요. 거기에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쌓아두신 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게 한 것이죠. 원로 목사님은 이것을 감추어진 은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어. 드러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을 내가 죽고 사는 하나의 근거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딱 붙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목숨으로 감당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바로 이 감추어진 은혜. 드러나지 않잖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드는 두려운 마음,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대로 하는 이것이 감추어진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기본이고 동시에 근본이 되는 은혜입니다. 말씀 받은 성도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면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처럼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늘 나를 둘러 지치고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다. 보이지 않게 보호받는 은혜가 이 감추어진 은혜라고 원로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특출나게 띄는 은혜 못 느끼죠? 그러나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이 명령을 내가 받들어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처럼 내 소천을 들림으로 봐야 돼. 예수님의 소천을 부활로 봐야 되고 예수님의 들림을 부활로 봐야 되고 아버지의 소천을 변화로 봐야 돼. 그래야 내가 너를 이끌어줘. 다른 사람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의 소천을 믿음에 넣은 신령한 눈으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앞까지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나만큼은 이 말씀을 믿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찌하든지 간에 내 생활 속에서 아버지의 들림을 힘을 다하여 변화로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감추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완성된 방주입니다. 완성된 방주는 드러난 은혜입니다. 보이잖아요. 그 방주에 타야 살고 방주에 안 타면 죽는 거야. 노아 방주는 드러난 은혜입니다. 살 자와 죽을 자의 분명한 경계선이 되는 은혜죠.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하는 은혜를 노아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12제자가 있었잖아. 근데 늘 예수님은 결정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는 3제자만 데리고 다녔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럼 나머지 9은 뭐야? 나머지 9은 쓸모가 없는 거야. 12명의 제자를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예수님 옆에 함께 있게 해놨는데 결정적인 장면에는 항상 3명만 데리고 다녔어. 구별하는 은혜. 보여주시는 거야. 드러난 은혜를 받은 3제자. 드러난 은혜를 받지 못한 9제자. 보여주는 거예요. 방주가 바로 그것이야. 방주가 타면 사는 거 아니야. 안 타면 죽는 거야. 선택받으면 사는 거고 선택받지 않으면 죽는다. 그것을 드러나게 보여주시는, 구별시켜주시는,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 방주야. 그래서
방주는 드러난 은혜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드러난 은혜를 통해서 야, 저렇게 믿었더니 결국은 방주를 타는구나. 그것을 우리한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넘치는 은혜입니다. 홍수는 40주야 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까지 다 덮였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노아의 8식구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식구를 방주에 태우고 그 다음에 40주야 홍수를 내리게 해가지고 물이 150일 동안 5달 동안이나 창인하게 했어. 방주가 떠다니게 했어. 방주가 떠다닐 때에 노아 8식구가 방주에 난 창을 통해서 방주 바깥에 보면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떠다니는 시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시편 58편 10절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식구를 방주 안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악인의 최후를 목도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넘치는 은혜예요. 성경 말씀에 한두 군데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가 그동안 수고했지,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비방했던 모든 사람들이 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목도시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실대는 물 속에서 떠다니는 시체를 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70년 동안 그 환난 속에서 그 고생당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넘치는 은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시키고 환난을 안식으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 넘치는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악인의 최후를 목도시킨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은혜, 마지막 은혜가 쌓여진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 방주와 7식구, 노아가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은혜로 쌓인 세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다. 심판받은 자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만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쌓여진 은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쌓여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 세계의 일원이 되는 그러한 증거를 받는 것, 완전히 은혜 세계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것, 이것이 쌓여진 은혜라고 울롱사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를 통하여 이 4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어야 마지막 때가 세상 끝날이 노아의 때와 똑같아지는데, 노아가 홍수로 심판받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 받았던 4가지 은혜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감추어진 은혜와 드러난 은혜와 넘치는 은혜와 쌓여진 은혜 4가지가 구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절 12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위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방패처럼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보위하시리라. 이미 저와 여러분은 분수에 넘치는 벅찬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받은 은혜 앞에 감사로 보답하는 성숙함을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 오시는 길을 닦아드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게 믿음의 터가 되어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 아버지께서 그동안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벅찬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주셨는데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답하는 자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받은 은혜의 방패에 구멍나지 않게 지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패를 주세요가 아니야. 이미 우리는 은혜의 방패를 받았어. 근데 받은 은혜의 방패에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해서 거기 구멍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방패 거기에 구멍 났나 안 났나, 구멍 나지 않게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행위가 돼. 두 번째는 구멍난 방패가 있다면은 그 구멍난 방패를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로 땜질하는 겁니다. 구멍난 방패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자기 방패, 은혜의 방패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오늘 주시는 은혜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구멍을 메꿔야 돼. 땜질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손에 들려진 그 은혜의 방패가 어떤 경우에도 뚫리지 않는 방패가 되도록 지키는 겁니다. 어떤 불신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자신의 삶을 짓눌러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의 방패로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이 마지막 이 순간에 뚫리면 되겠느냐? 어떤 경우에도 자기에게 주신 그 방패에 구멍 나지 않도록 다시는 뚫리는 방패가 되지 않도록 철통같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의 방패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행동이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은혜, 아버지 소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은혜의 방패에 코팅까지 입히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나라는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 은혜가 메말라버린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나라가 우리 아버지 나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전체가 은혜 덩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와야 됩니까? 은혜 덩어리 속에서 은혜의 폭포수에 잠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봉사와 헌신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기도와 찬송도 은혜스럽게 해야 되고, 말씀도 은혜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과 불신도 이 은혜라고 하는 용광로 속에서 완전히 녹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 나오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은혜스럽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은혜라고 하는 용광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을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광의 권속 모두는 이런 은혜의 용광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더 큰 은혜를 인색하지 않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마르지 않고 늘 은혜의 샘이 닫히지 않는 바로 은혜의 정답자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가 정답이다. 내 생활, 내 믿음, 마지막 내 구원, 모든 것이 뭐로? 이 은혜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정답이다. 은혜 아닌 것 가지고 믿음 생활 하려고 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은혜 아닌 것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해봐야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닌 것 가지고 구원의 길 찾아봐야 헛일입니다. 은혜가 정답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진리 붙잡고 끝까지 은혜 속에서 끝장을 보는 신광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둠의 어떠한 도전도 막아주시고, 구멍난 은혜의 방패도 땜질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로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구멍난 은혜를 다 땜질해 주셔서 완벽한 은혜 덩어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찾아오는 거룩한 백성들, 은혜 속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는 신광의 모든 권속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